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강해를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늘 드는 생각이지만은 참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태영 지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했던 찬양 중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하지만은 늘 반복하는 실수와 실패를 맛보고 마음에 늘 결심을 하지만은 이내 자신의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정말 일상인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시작하고 또 강해를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들, 또 처음 가졌던 마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존재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담고 싶은 그러한 인물을 하나쯤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닮아갑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망도 하지만은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바울을 꿈꿔 보시면은 지금은 내가 그 사람과 참 거리감이 있고 정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바울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저라고 완전 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고 있으면요 반드시 닮아갑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반드시 이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 꾸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상향을 그리세요. 바울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에 나왔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려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처럼 닮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또 어떻게 또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먼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혼자 로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가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강해해 오면서 누가에 대해서 또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었죠. 이렇게 바울 곁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소명을 향해 함께 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함께 순종하며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들뿐이었겠습니까?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로마에 온 이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함께 배를 탄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습니다. 또 선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습니다. 이들 포함한 몇 명? 276명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로마라는 땅에 발을 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배를 탔을 때는 서로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죄수에 대해서 뭔 관심이 있었겠어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 죄수가 혹시 도망치지는 않을까라고 그 정도의 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은 별반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누가 죄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서로 상관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함께 풍랑을 겪고 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또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들 가운데에는 그가 왜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로마로 가려고 했는지 듣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죠. 함께 풍랑을 겪으며 전복될까 두려워 떠는 와중에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심하라였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메시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도대체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시기에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건지셨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럼 이들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들었던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야, 들어봐.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오는데 우리 죽을 뻔했어.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막 주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 그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을 했어. 어느 누구도 상하지 않는다고 전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 됐네. 아니 그 사람은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를 않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른 그 원주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비롯하여서 그와 함께한 그와 동행했던 그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큰 범주에서 본다면은 그 배에 함께 탔던 276명도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면서 알 수 있다시피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서까지 와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었어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먼저 오해로 야기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했던 거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 복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은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바울은 로마에 오게 되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여러분? 배가 좌초돼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무를 묶어놓은 곳에서 튀어나온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곧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주변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목적하신 곳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서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죽도록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은 저 사람이 과연 로마에 갈 수 있을까? 혹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저 사람이 과연 그래도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아니 독사에 물렸네. 저 사람이 과연 그래도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를 그 부르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숱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마치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너무 싫어해. 나를 너무 막아서 나를 회방하고 있어.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에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자고 달려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은 환경이 나를 억압해. 바울이 풍랑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풍랑 만날 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순풍을 타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광풍에 휘말릴 때가 있죠. 그때 의심이 들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을까? 내게 희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내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뱀에게 물렸어요. 저는 이것을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은 질병들, 아픔들, 고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병에 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데 아파요, 다쳐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한테 희망이 있을까? 나한테 소망이 있을까? 근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회방도, 인생의 광풍도, 독사의 물림도 바울이 로마에 서는 것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로마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행지 로마를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곳에 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터널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길고 긴 터널도 그 끝은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요, 여러분, 끝은 반드시 나옵니다. 출구는 반드시 나와요. 밤이 지나면 동트는 아침이 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밤잠 설치면서 이 아이가 언제 클까? 이 아이가 언제쯤이면 커서 자기 앞가림 할까? 그런 생각 다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 키운 부모님들, 이미 다 성장한 아이 부모님들 물어보면은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아마 같은 입장이실 겁니다. 지금 막 이제 가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잘 와닿지 않는 메시지이긴 하겠지만은 아이는 그래도 자라요. 아이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아이는 그래도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고, 지금은 정말 캄캄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괜찮아요. 한 발 한 발 가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뭔가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일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딱히 복음을 전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한번 보실게요.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오기는 했지만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군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혹시라도 도망갈까 하여서 군인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오게 하셨을까? 로마에 온 건 너무 좋아요. 로마에 온 건 너무 좋은데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로마에 오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멋진 모습으로 오게 하시면 안 됐습니까? 왜 꼭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에 오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죄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결백했지만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범죄자예요. 그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미 당시에도 로마에 어느 정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눈에 비치기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라면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이왕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좀 멋지고 남들이 우러러 보일 만한 그러한 위치에서 전하는 것이 더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분명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야, 예수 믿어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대기업 총수가 돼가지고 부하 직원한테 야, 너 예수 믿어, 내가 다니는 교회 나와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 권위 때문에 굴복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건 진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바울이 이런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굳이 죄인으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말 다른 고백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복음 전함의 통로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였고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며 유약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언제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오를 때에도 배에서 풍랑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에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마다 멋진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저마다의 그리는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자신의 현실과 그 꿈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질 때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잘해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좌절하죠. 나는 정말 멋지게 살아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자기만의 동굴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꿈이 보이지 않아서 아니겠어요? 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이 진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근거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좀 의외입니다. 보세요. 바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죠? 어떤 취급을 당했죠? 배척당했죠.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이처럼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을 가장 많이 회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나를 괴롭힌 사람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서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높은 사람을 만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자기 민족을 고발할 뜻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끊임없이 동족을 사랑했고 살 길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당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바울 안에 미움이나 증오가 있었다면은 가능했겠나요?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신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용서하십시오.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이런 것을 강요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용서는 참 힘들어요.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용서란 말을 잘 안 해요.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이걸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이 치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들, 상처 입은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를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런 거 굳이 강요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입은 감정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용서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을 찾아갔던 것은 어찌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뭐다?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 내가 내 상한 감정이 치유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나쁜 소식 들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 바울의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듣고자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우리는 바울이 미결수로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이지 않죠. 그렇죠?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죠. 그냥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평범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그는 분명 죄인이었어요. 죄수였습니다. 그 옆에는 군인이 붙어 있었어요. 항상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유대인에게 다가서고 있었고, 상처를 주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 마음은 치료받아 유대인들에게 다가서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 말씀 통해서 증거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복음에 대한 열정만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CCC 그 김중곤 목사님 할 때 백문일답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외침들,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것이 참 한때 그것으로 뜨겁게 들끓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꿈들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것을 꿈꿉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강요받아요. 앞으로의 꿈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꿈을 강요받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참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안 좋은 점도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낙오가 되는 것을 보면은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고, 인생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로서 참 그런 생각이 교차를 해요. 매 순간 매번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이겠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들이 정말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이렇게 살길 원하는 다 누구의 마음이겠죠. 설교하는 저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정의 내린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걱정 근심 없이 해외여행 다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을 그러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냐고 묻는다면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족은 하겠지만은 그게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에 매번 이제 여름만 되면은 수련회를 떠나거나 뭐 봉사활동을 떠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매너리즘이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꿈을 꾸고 한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품고 나아갈 이 청년들이 그냥 어디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기 농촌 교회 가 가지고 삽질하고 뭐 시멘트 발라주고 꼭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그냥 성경급 보내서 정말 숙련된 노동자를 쓰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청년들이 다쳐가면서 저걸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제가 이제 저도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단기 선교도 데리고 다니고 그때 꽤 오랫동안 했었지만은 그 안에서 다쳐오고 심지어는 저희는 아니었지만은 뭐 영상을 통해서 어떤 한 청년이 죽는 것도 보고 순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마음속 한켠에는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토순례라는 걸 계획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돌아보자. 이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떠났어요. 제가 그걸 위해서 대형 면허도 땄습니다. 버스에 다 실어 놓고서는 한번 그냥 출발해 보자. 어디다 한번 가보자. 구석구석 가보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담고 오자. 우리의 마음에 한번 품어오자.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우리나라 이제 짧은 시간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이제 쭉 남해로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서 전라도로 해서 다시 서울 올라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가서 저 끝에 마르도까지 가가지고 예배드리기도 오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저기 이제 백두산 올라가고 하얼빈도 갔다 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경험 가운데에 제 마음에 끝까지 남아있는 딱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했던 경험입니다. 여수에 있던 애양원. 그 여수의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이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곳이 애양원인데 그 애양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쓴 글귀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동안 카톡 프로필에 사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카톡 프로필을 잘 바꾸지 않아요. 거의 하나 하면은 10년 그냥 갑니다. 쭉 가요. 예, 제가 뭐 멀티 프로필 해갖고 누구에게만 이거 보이게 이런 게 없어요. 저는 하나고 그것만 쭉 갑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무튼 근데 거기 어떤 글귀가 있냐면은 내가 딛는 발자국이 내 뒷사람에게 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딛는 발자국이 내 뒷사람에게 길이 된다.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지금 그것을 한지 10년이 넘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는 남아 있어요. 그 메시지 하나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딛는 발자국들이 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된다. 여러분 이게 삶의 진정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저는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배불리 먹고 내 육신만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받고 길을 찾고 꿈을 꾸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울림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소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쇼츠 같은 거, 뭐 인스타라든 유튜브 쇼츠를 보잖아요. 다 소비 아닌가요?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안 나간다는 생각만 들 뿐이지 여러분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창작을 해내진 못해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꿈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소비를 통해서 뭐예요? 뭔가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쓰려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게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냥 안락한 삶만은 꿈꾸고 주목받는 삶만은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 한반도가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딛는 발자국들이 우리 걸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해요. 자, 계속해서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두가 수용한 건 아니죠. 보세요. 자,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선한 동기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좋은 결과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100% 내게 만족 주는 결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울보다 월등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100%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건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교만입니다, 교만. 때로는요, 여러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동기로 이것을 심었느냐. 그래요, 선한 동기로 복음을 심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은 100%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보더라도 그분 역시 어때요?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듣고 100% 돌아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한 노력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쉽게 단정짓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선한 노력을 결과로 폄하하지 마세요. 결과로 폄하하지 마세요. 절대 폄하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정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 내가 목표한 바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바울이 로마로 부름 받은 것처럼 로마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들, 비전, 부르심, 꿈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자, 30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이로부터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삼키고 유럽의 문명을 변혁하게 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작은, 참으로 소박한, 정말 미미한 곳, 바로 이 셋집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셋방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권력이 모여있는 왕궁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힘이 모여있는 왕궁,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셋집에서, 셋방이에요. 셋방, 말 그대로 월세방, 셋방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치 있게 바꾸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이 바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사님 중 한 분은 이제 회사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시길 원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마음이 맞는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세요. 같이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고 신앙을 나누고 기도로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요, 여러분, 이런 변화 못 가져와요. 왠지 아십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신뢰도가 높습니까? 아니죠. 안 높아요. 기대를 안 해, 사람들이요. 다 돈 따라가고 힘 따라가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거기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씀이 임하는 그 작은 셋방,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학교,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로 끝맺는 사도행전처럼 이제 주님은 나와 우리의 작은 모임을 통해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을 써나가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역사의 출발점이자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